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죠. 맨날 쓸데없는 말,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지. 그죠?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가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다른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당시에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도 있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보냈을까? 그래도 시드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맨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았을까? 변함없는 그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다른 사람 같은 그렇게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조롱당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메시지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만한 사람은요, 누구에게 맞출까요? 네? 사람들에게 맞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없는 말 만들어내서 그렇게 했을 텐데, 변함없이 예레미야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던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을까?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때가 되면 인정받아요. 네? 때가 되면은. 근데 그 때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이렇게 믿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전에 어제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를 내가 친히 쳐서 그들을 어떻게 없애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기대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들이 칼과 기근에 또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아니하면은 저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전에는 그렇게 막 기다리시던 듯이 말씀하시지만은 왜 지금은 안 들어주실까요? 네? 왜 지금은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더니만은 왜 지금 안 들어주실까요? 기회가 있는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기회가 있지만은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늦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조금 있으면 그것이 은혜의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기 내가 예수 믿을 때고 내가 구원 받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인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있다가 늦었다. 네.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유다가 살 길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가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누가 있는데요? 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바벨론 이 성 밖으로 나가서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의 생명이 구원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그럼 죽음의 길은 뭘까요?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대항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 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인데,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가 악착같이 버티고 그렇게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저들에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럼 그것이 너희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것일까? 조금 참으면, 네? 조금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보여주실 거야. 이 두 가지 어떤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 듣기 원하세요? 조금만 참고 견디고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그 저희를 의심받고요. 심지어 한창 싸우고 있는데 그 사기를 꺾는 것이고요. 또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권고는요.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바벨론 군대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차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심판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군대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 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훗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그날에 회복하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 앞에서 취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할 것 분명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될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요,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더더욱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야,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 대적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군사를 이끌고 온 저들이 항복하는 이스라엘을 살려줄까요? 그러나 저들을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아챌까요? 항복하면 살아남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구원도요, 항복하면 구원받아요. 누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면 구원받아요.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너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해돼요? 안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이해돼요?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다 100% 완전히 성화가 되나요? 어때요? 성화돼요? 그런데 천국 간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때요? 자신 있어요? 내 모습 보면 어떡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못 받아요. 네?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예레미야 말한 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 말씀 받아 전한 대로 유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항복하는 자요.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던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래요. 우리 생각은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믿고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한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